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장사꾼 이제 돈 벌어서 내 평생에 돈 한 번 맛지게 가장 요긴한 데 뜨다가 멋지게 살다 가자. 그래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돈 벌어서 못 올래? 너 돈 벌어서 못 올래? 그래요. 맞아. 돈 벌어서 못 오나?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응? 돈 버는 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가 이제 목회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여기 부자처럼 본문에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순간에 10원짜리 하나 안 챙기고 모든 걸 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 그해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참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가난뱅이. 그리고 신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에다가 밥상을 이렇게 놓고 나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86년도 1월 5일 날입니다. 지금 현재 30년 지금 10개월이 됐지 않습니까? 32년 10개월이 되는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대형 교회 목사면 그래도 돈도 많고 부자가 돼 있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전세방 하나도 없어요. 집 한 칸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한 교회에서 최소한도 먹고 살 월급이라도 줘야 될 게 아니오. 그것도 안 줘요. 그것도 안 줘요. 그럼 뭘로 사느냐? 성도들이 불쌍하니까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이제 30,000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000원도 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주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도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빼지차고 예수 믿을 것 같으니까 그 일이 완성된다면 더 이상 기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면 다음 11월 13일 날 토고에 가는데, 토고는 대통령이 장관들 시켜서 이 집회를 주도하는데 한 50만 명쯤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서 집회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모여서 그렇게 집회를 할까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그가 천국 갈 수 있다. 그것으로 나는 거지가 돼도 괜찮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어도 괜찮다. 얼마나 도대체 이것이 큰일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버리고 자기 부여도 버리고 인생도 버리고 여기다 올인하고 있는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나와 여러분 나도 인격을 가졌고 여러분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나를 통해서 인격을 가진 여러분에게 지금 설득을 간절히 시키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성경은 저는 서재에 가면 원서도 있고 많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재를 보고 놀래죠. 이런 사전 책이 수많은 걸 바라보면서 야, 참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근데 그런 책이 그렇게 많아도 우리 인생에 관해서 말한 책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우주에 관해서 말한 책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말한 책은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일러주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내 평생에 속고 사는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신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 한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화로 연락하며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사치, 향락, 쾌락,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그 집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와 함께 나눠 먹던 병든 사람, 육체가 병들어서 헌데를 있는데 고름이 얼마나 나는지 개가 핥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있었다. 이제 세월이 가니 장사 있습니까? 세월 속에서 어느 누가 감히 세월이라는 수레에 지금 실려가고 있는데 이 수레에서 내려올 자가 있으며 이 수레의 마지막 끝은 죽음인데 인생이 살아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 죽는다는 일을 부인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도 이 거지도 세월 속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월은 인생이 태어났다 마지막 죽어가는 이 어느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죽어서 이 부자는 음부 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갔대요. 여보시오, 죽음은 끝이지 무슨 지옥이야?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난뱅이 거지는 천국 낙원에서 너무 행복했대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거짓말을 단 한 자도 한 사실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요. 왜냐? 제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내 나이에 젊었을 때 보세요. 무역한 사람이 아까 장사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쉽게 많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제가 여러분 20대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제가요. 그 시대에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제가 무교동 출신입니다. 그때 무교동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 지금 잘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서울 또 무교동 출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 사람이 무교동 그래 무교동 대단해죠. 네. 그렇게 살던 사람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속겠습니까? 누구한테? 속지 않죠.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근데 낙원에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불꽃 속에서 사람이 견디겠어요. 그 불꽃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그곳에서 소리를 질러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라니 견딜 수가 없는데 견딜라니 미치겠습니다. 그러니 불꽃 가운데 있으니 내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 위에 손끝에 물 좀 한 방울만 찍어서 내어 좀 서늘케 하소서. 여러분 한강물을 갖다 퍼봐도 거기는 서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얼마나 못 견디면 그렇게 했겠어요. 너 안 된다. 너와 나와 사이에 오고 갈 길이 없어. 그게 무엇인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오고 갈 길이 없어. 응?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좋습니다. 세상에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나와 똑같이 하나님 몰라요. 응? 그리고 호의호식하며 이렇게 부경화를 누리며 살아요. 죽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일러주어서 그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야, 너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보내서 가서 말한다고 듣지 않아. 세상에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어. 그들에게 들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들어야 할지니라. 오늘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지구상의 어떤 책도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디서 왔느냐? 우주라는 이 대기권의 공간 그 안에 지금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지구가 타고만하게 요만하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1초에 29.9km 정도 공전을 합니다. 1초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죠. 예, 자전하기를 1초에 465m 정도 좌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지요. 그 돌아가는 세월이 인생이 가는 길이요. 인생이 가고 있는 길이라니까. 예, 제가 외정시대 사람입니다. 일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고 수많은 배고픔과 굶주림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살아왔더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아주 몸에 다 젖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보고 살아서 역사가 내 안에 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우주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 이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 것이라니까. 보고 있는 하늘이 하나님 것이라니까. 셋째 날
씨 맺는 열매와 채소 과일, 채소 과일 이게 하나님 것이라니까. 여기 사과가 있잖아요. 사과. 이게 하나님 것. 우리가 사과를 어떻게 만들어? 씨를 만들어요. 뭘 만들어? 가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과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싶은 사람 먹게 하잖아요. 자, 그냥 받아 먹어봐. 맛이 어떤가 한번 잡숴보세요. 맛이 어떤가 한번 잡숴보세요. 잡숴봐 보지 맛이 어떤가. 맛이 어떤가 한번 잡숴보세요. 예, 사과 맛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대요. 굿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 자, 하나님 거 먹고 살거든요. 우리 채소도 씨 있는 과일, 우리가 쌀도 씨 있는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해와 달 다 보이죠? 하나님이 만들었어.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다. 그럼 생선 사다 잡수시죠? 저들이 어렸을 때는 꽁잡으로 산에 다니면서 총으로 팡 쏘면 여러 발 팍 나면서 날아가다가 꽁이 확 떨어져서 잡아다 먹던 그런 시절 있었잖아요. 이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들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사람을 왜 마지막 날 만들었을까? 마지막 사람을 첫 번째 만들었으면 땅에 있어, 하늘이 있어. 어디서 살아? 씨 맺는 채소 열매 뭘 먹고 살아? 해와 달과 무슨 빛이 있어 살아? 그리고 새하고 물고기고 우리가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 동물도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인간에게 성경에서 주었대.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수도.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래요. 석전아, 너 나와 같이 소 애양간을 하나 지쳐. 소도 없는데 애양간을 묻어 주시려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때는 고역을 묻을 때 가부장제도 때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아버지 소 애양간 묻으려고 지어요 하다가 이놈의 새끼가 지참은 지는 말이 많아 그러실까봐 조용하게 물어봤어. 아버지 왜? 소가 없는데 왜 애양간을 왜 지셔요? 그랬더니 소 사오려고 그러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소 사는구나. 그래서 외양간을 짓고 소가 먹을 것을 만들어 놓고 소를 사오듯이 우주를 만들고 인간이 먹을 것과 쓸 것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 이 우주가 어디냐? 인간이 사는 외양간 같은 우리 사람이 사는 장소로 만든 하나님이 만든 곳이라 이 말이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곳에 살면서도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바자에다 보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예, 이렇게만. 그럼 사람은 누가 만들었느냐?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 흙덩어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다. 근데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 몇 장 몇 절이라고 분명히 오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소리 읽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영이 되자. 생영,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세계는 비물질이요, 무영성이요. 근데 존재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 오늘 공부 많이 하시네.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사는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는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인데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 어떤 꿈을, 이 못된 놈의 꿈, 이 악몽이 다시는 꿔져서는 안 된다는 꿈이 있고, 어떤 꿈은 너무 행복한 꿈인데 깨고 나니까 너무 서운해. 꿈속이 너무 좋은데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 나는 자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인격체인 나라는 존재가 꿈속에서 확실한 희노애락을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며 산다.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명, 그게 납니다. 자, 옷은 있어도 옷이 왜 있느냐? 몸을 위해 있듯이 육신이 왜 있느냐? 내 영혼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를 뭐라고 하죠?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꿈의 속에 나타난 그런 영혼은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떴다. 어디로 떴냐? 이 세상에 육체로 살던 자가 이제 어디론가 갔는데, 어디로 가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 이 말이요. 영원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0년, 80년, 100년 세계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받고, 유치원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고. 왜 그럴까? 사람답게 살고, 두 번째 먹고 살려고 그렇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 인생은 딱 100년 안에 끝나요. 그럼 인생이 왜 있느냐? 영원히 사는 나라고는 실제적 존재. 이 육신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입은 옷이라 이 말이요. 다시, 내가 입은 옷이 육체다. 육체는 나라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본질이다 이 말이요. 생기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70년, 80년 살다 죽는 육체가 있고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육신만을 위해 살다 죽으면 부자처럼 확실하게 지옥 가요. 나는 반 이걸 알고 있는데 내가 돈이나 벌어서 잘 먹고 살겠다고 이 소식을 안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소식 전하려고. 자, 그럼 여자는 어디서 왔느냐? 여자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여자는 남자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우주 안에 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정말로 외롭고 독초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그에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자.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자. 읽어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만들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살잖아. 그게 죄야. 그게. 응? 하나님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든 사이에 갈비를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여자라 칭하니라. 그래서 읽어봐.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스톱. 보세요. 남자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갈비와 살을 취하여 사람을 만들었으니 이를 여자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를 남자들이 항상 저 사람이 우리 안사람이야, 우리 집사람이야. 왜 그럴까? 남자의 안에서 뼈를 만들어서 나온 여자기 때문에 안사람이라고 그래요. 안사람. 뭐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랬죠. 자기 부인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옆편네. 왜 옆편네냐? 갈비기 옆에서 나와서 만든 옆편네. 그래서 항상 여자는 남자 옆에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남자 옆에 있어야. 그래서 부부는 일신이라고 지금 하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분명하죠. 여러분의 아내를 함부로 오지 말고 남편을 함부로 오지 마세요. 왜? 그가 내 몸이요 내 살이요 내 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게 그 사람을 둘이 앞에 놓고 아무도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읽어봐.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 살과 자기 뼈를 만나게 해서 한 몸이 딱 되게 만들었는데 한 몸을 누가 찢어? 한 몸을 누가 찢느냐 이 말이요. 응? 그러니까 결혼하면 자기 아내를 바라보고 저 사람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이 없으면 태어나지 못할 텐데 저 사람의 살과 뼈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부부가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부부가 소중하겠는가.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랬지요.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조금 엄마를 속상하게 하면 반드시 오미다스렸습니다. 오미다스리면서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없으면 또 나면 돼. 근데 엄마는 하나밖에 없거든 나한테. 아버지한테 엄마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너희들은 또 나면 돼. 그럼 자식이 귀하냐 아내가 귀하냐? 아내가 훨씬 귀하죠. 남편이 귀하냐 자식이 귀하냐? 확실하게 남편이 귀하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 버리고 떠나도 부부는 끝까지 끌고 다니며 책임지잖아요. 지금 부부들은 안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그게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맞아요 틀려요? 자, 가령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룬다. 결혼도 성경대로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성경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것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지. 자, 이거 종 돈 주고 샀어요. 왜 샀냐? 내가 종을 필요할 때 치려고 샀어요. 이게 치려고요. 소리 안 나면 내버려 버리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었어. 지금 공기 누구 거요? 근데 공기를 만약에 5분만 중단시키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 산소를 5분만 중단시키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려. 자, 여러분의 심장이 만약에 5분만 중단했다? 어떻게 될까? 다른 건 다 그만둬. 여러분이 귀가 1시간만 안 들려봐. 답답해 살겠는가? 판단해 보시라니까. 자, 태양 에너지가 1억 5천만 킬로에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7분에서 8분 정도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1초에 약 4만 킬로를
아니 30만 킬로 이렇게 빛이 달려오는데 30만 킬로가 달려오는 이 빛이 내 7, 8분 걸려서 저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만약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우면 타 죽어버리고 멀면 얼어 죽을 텐데 어떻게 대기권을 만들어서 궤도를 만들어서 그 적당한 거리에 따라 돌게 만들어서 인간을 보호하고 있는가? 저 태양 에너지가 만약에 5분만 써봐. 우리 싹 다 그냥 앉은 채로 고드름이에요. 고드름. 주님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살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알아들었시오? 만약에 달이 없다고 해봐. 지구상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왜 못 사느냐? 물이 다 썩어서 못 살아. 물이. 여러분 이 지하수와 저 바닷물을 왜 저렇게 자 썰물 민물이 왜 들어오냐? 물을 착 끌어당기는 인력이 바닷물이 저 다리 끌어당기거든요. 또 미는 물도 다리 오거든요. 그것도 밀고 당겨서 물은 움직여야 살아요. 물은 움직여야. 물 떠다가 갖다 놔보세요. 한나절만 갖다 놓으면 한 여름 같은 데는 그냥 물에 벌레 생기듯 그러죠. 근데 흔드는 물은 밤낮 살아있는 거예요. 밤낮 살아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하수도 계속 흐르고 또 흐르고 전부 다 달에 의해서 우리가 물도 살아서 산 물을 먹게 만들잖아요. 이거 전부가 다 하나님 은혜인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배지 붙이는 사람들은 까불고 사십니까? 절대 안 되는 일이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죄값으로 지옥 간다는 거요. 무서운 일이지요. 둘이 앞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 28절에 둘이 아파야 한 몸을 이루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대요. 애기 낳은 사람 다 애기 낳았죠. 우리는 동물적 존재와 같이 육신의 이 성적인 본능에 의해서 짐승의 본능처럼 애기 낳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셔서 남자에게 씨를 주고 여자에게 밭을 줘서 생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생산의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태어나고 있어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땀이 흘러야 필경은 먹고 산다고. 여기 읽어봐. 생각하고 번성하라. 읽어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여자는 시집가면 반드시 아들 낳아줘야 돼. 왜냐면 씨가 있어서 생육하고 여자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는 김씨한테 시집가면 김씨 나오고 박씨한테 시면 박씨 나오고 오씨한테 시면 오씨 나와요. 여자는요 씨가 없어요. 유전적 그런 씨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자 속에서 생산할 수 있는 씨가 남자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씨를 꼭 낳아줘야만이 그 가문을 이어가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지.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전부 다 그죠 딸라도 좋아 그렇지만 속으로는 전부 아들 낳게 바라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지금 나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맞은 말이지요. 자, 누가 이렇게 다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인류의 역사가 대대로 존재해 내려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에 땀이 흘러야 필경은 먹고 산다. 애기도 배고프면요 2다리 뻗고 땀을 이대로 옵니다. 전 내놔 배고파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막 이게 땀 흘러야 먹고 산다. 자, 수고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서 해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는 재미가 얼마나 쏘록쏘록한데, 일하는 재미가 얼마나, 은퇴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 교회도 교회 지키는 경비회사에서 보면요, 사회에서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막 경비하겠다고 옵니다. 왜냐면 일할 데가 없으니까 일하려고. 그게 저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일을 합니까? 일을요. 사람은 일해야 재밌지. 여러분 놀아봐. 하루 이틀은 재밌는데 한 1년 놀아봐. 참 정말로 그거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하는 것이 축복이야. 자, 땀 흘려야 먹고 산다. 읽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거기까지만, 거기 읽어. 땀 흘려야 먹고 산다고 거기만 읽어. 시작. 이거.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래. 네가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렇게 말했다니. 다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욕합니다. 돈 벌어서 저만 쓰고. 그럼 저 쓰려고 돈 벌었지 누구 주려고 벌었나? 참 답답한 소리 다 해 진짜 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개인마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이. 그래서 지혜롭게 수고하는 사람은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조금 벌고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이 자기가 가진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땀 흘려야 먹고 산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성경은 그러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야. 같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이런 사람을 만들 때 과학은 뭐라고 하냐? 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됐다. 전 세계에 원숭이 종류가 51개 종류가 있는데, 원숭이가 본 사람이 지금까지 원숭이가 꽁지가 빠졌습니다. 사람이 돼갑니다. 얼굴에 털이 빠집니다. 사람이 돼갑니다. 나뭇잎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돼갑니다. 드디어 원숭이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돼갑니다. 이 진화하는 거 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봤다는 사람. 원숭이는 끝까지 원숭이요. 우리나라처럼 조상 숭배가 심한 나라가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면 아마 원숭이를 아방궁에 놓고 밤낮 떡져 놓고 절하게 조상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근데 원숭이가 자꾸 놀려대잖아요. 과자 줘가면서 어떻게 조상을 놀려대야 그렇게. 아니라는 증거요. 원숭이는 끝까지 원숭이요. 사람이 개처럼 살아도 사람이야.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오.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었다는 거. 근데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왔냐? 뭐라고 답변하고서 과학에서. 원숭이는 어디서 왔냐? 뭐라고 답변하고서. 친구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진화됐냐? 어디서 생성됐냐? 저 끝까지 가서는 모른다. 과학처럼 무식한 게 없어. 저도 공부해봤거든요. 끝까지가 기 가서는 모른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주고 있잖아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자, 근데 또 시편 90편 10절로 11절에 이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그래서 읽어봐.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 근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했어.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배고픈 시절, 지금도 6.25 전쟁이 눈앞에 서네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한 6km 전방에 소도시로 오는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루에서 쳐다볼 때 비행기 한 대가 들어오더니 꽝 소리가 나고 개구리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그 다리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다리가 파산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막 그 미국이가 막 이 폭탄을 싣고 막 왔다 갔다 막 부른 거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갖고 피난길을 갔던 그 시절 참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그리고 그냥 인민군들이 3개월을 이게 한국을 지배할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고통. 참 심한 고통이지 진짜. 어떻게 견딜 수가 있는가. 근데 견뎌야 돼. 왜? 살았기 때문에. 지옥을 방불할 만한 그런 고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부모는 그래. 태어나면 울어서 먹고 살고,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겨댕이만 먹고 살고, 조금 더 있으면 말해서 먹고 살고, 좀 더 있으면 이제 유치원 가서 공부해야지, 또 초등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 치야지, 대학 가야지, 또 사회생활, 직장 생활해야지, 눈치 보야지, 땀 흘려야지, 수고해야지. 평생을 뒤돌아보면 고생밖에 없어. 응?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70년, 80년 살다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읽어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자, 너는 읽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육신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흙으로 돌아간대. 흙으로 안 가는 사람 봤어? 다 흙으로 가지. 육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과학이 감히 이 성경을 따라와 천지 만물을 만들고 움직여가는 그분의 계획,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누가 감히 거스리냐 그 말이요. 거스리냐 그 말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 안 믿어지면 뭐 그 사람 지옥 가야지. 대책 없지 뭐. 안 믿어지면.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응? 자, 죽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저 집이 아무리 봐도 저 정도면 부자인데, 잘 사는데, 아니 왜 저렇게 그냥 아그당 부당 해가면서 부딪히면서 저렇게 돈을 벌으려고 돈 묻어렸구나 하고 물어보면, 아니 왜 그렇게 지금 번 것만 해도 당신 먹고 살고 아들 먹고 살고 손주 먹고 살고 정성주 먹고 살고 고순주 먹고 살 거 다 돈이 벌어서 수천억 있는데 왜 그렇게 돈 벌려고 노력하십니까? 먹고 살라고 노력합니다. 자, 먹고 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먹고 다 죽었어요. 틀렸어요? 아, 진리라니까, 진리. 먹고 다 죽어. 먹고 죽는데 무슨 먹고 살아, 먹고 살기는. 이런 바자에다 보가 어딨어? 누가 먹고 살아, 먹고 다 죽지. 자, 먹고 사는 사람 쓰나? 세종대왕 지금 먹었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을지문덕 장군, 광개토대왕, 응?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 먹고 죽었어. 여러분들이 먹었더니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다니요. 그걸 펴보려고 오일을 바르고 별짓 따해도 소용없잖아. 응? 피부가 죽고 속근육이 죽는데 대책이 있어? 없어. 죽어가는 데는. 근데 먹고 산대요. 참 어이가 없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올라와봐. 잘 봐요. 응? 얘하고 나하고 밥 누가 많이 먹을 것이오? 내가 끼니를 많이 먹었겠지요.
그럼 먹고 살려면 내가 젊으셔야지. 근데 누가 오래 살겠어요? 많이 먹은 나는 빨리 죽게 생기고 적게 먹은 이 사람은 오래 살게 생겼잖아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왜 사람은 속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산다는 거. 어? 사람들은 막 먹고 살아보려고 별소리인데, 그리고 막 권력이 씨야 산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의 최후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 다. 어?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어떤 사람은 막 막 출세해야 산다. 출세했어. 저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본 사람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을 본 사람이요. 이승만 대통령 취임할 때 그 유명한 메가더가 왔어요. 메가더가 와서 막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을 막 축하할 때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이란 말은 다 오고 왔어. 다 오고 왔습니다. 메가더가 와서. 그리고 메가더가 뭐라고 하고 왔느냐? 막 이 비행기를 딱 트랩에 올라타면서 이승만이와 함께 올라타면서 이승만의 어깨를 딱 짚고 오는 말이, 세계에서 막 기자들이 메가더가 오니까, 아니 이승만은 몰라도 메가더는 다 알잖아. 2차 대전 영웅이니까. 얘가 메가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여러분은 메가더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응? 어깨 딱 짚고 하는 말이, 카카, 만약에 대한민국의 서울에 적이 침공한다면 내가 미국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를 침공한 적으로 알고 즉시 와서 이 나라를 내가 사수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그때 CNN이 뭐라고 했느냐? 메가더가 흥분해서 오버했다. 근데 6.25 때 진짜 왔잖아. 진짜 왔잖아요. 메가더가. 그러고 간 사람이 후계. 여러분, 그런 역사 모르지요? 살아봤어야 알지. 나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말이요, 구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이해 못한다고. 이런 바보. 어른들이야말로 신식이지. 왜 신식이냐? 한번 잘 봐요. 어른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80살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근데 20살 먹은 사람이, 한 살부터 20살 먹은 사람이 이 80살 드신 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어른들은 우리 시대를 이해 못하고 구식이래. 그럼 어른들은 20년을 벌써 살아본 지가 60년 전이요. 그럼 먼저 산 사람이 신식이요, 늦게 산 사람이 신식이요? 말해보라니까. 어른들도 한 살부터 20년을 살아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살아보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잘하라고 말하는데 잔소리처럼 들어. 늙은이가 뭘 안다고. 저는 여기서부터 21살은 살아본 적이 없어. 30살을 살아본 적이 없어. 살아본 사람이 신식이, 안 살아본 사람이 신식이. 빨리 말해보세요. 시작. 근데 왜 어른들 보고 구식이라는 겨? 왜 구식이라는 게 어른들 보고? 어른들이 아들 보고, 야, 너 술 좀 그만 먹어라, 담배 좀 그만 피고 저녁 일찍 들어오고 몸 상할라. 부모가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지금 밖에서 뭐 들은지 몰라서. 그 아버지도 밖에 나가서 옛날에 다 그렇게 해봤어. 나 그거 다 해봤어. 해보니까 몸만 버리고 안 되더라 그 말이야. 내가 경험자니까 내 말 듣고 너는 나처럼 실패하지 말라 그 말이야. 알았어요? 이럴 때는 다 생각이 같으네. 젊은 사람들 그래서 간죠. 박수 괜찮아. 박수 쳐요. 왜 안 쳐요? 이상스럽네 진짜. 네, 보세요. 참,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세요. 많이 알죠? 왜 할까? 많이 살아봐서 하는 거요. 답은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이제 살아본 경험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저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너 다시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아들, 딸 낳았냐? 아니요. 안 낳았지? 그러면 낳은 사람이 어른이요? 안 낳은 사람이 어른이요?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식 키워봤냐? 아니요. 그렇지. 키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을 키워보고 이 나이에 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근데 어른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사람들은 지가 신식이다 구식이다 참 가스로운 둘이지. 어른들 빠져요 틀려요? 어디까지가 어른인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이제 어른들 말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이가 엄마가 공부해라. 예, 저희 아이를 사립학교를 넣거든요. 그때 사립학교를 다닌다. 그건 중소기업 사장 아들 딸이나 그 이상 다니까 다닐 수가 없는 그런 때거든요. 공부해라. 아니에요. 저놈 새끼가 엄마를 속삭이네. 그럼 공부해라 왜 할까? 엄마가 사립학교를 넣으면서 공부를 해야 지가 앞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본인은 안 해. 그러면 안 넣은 사람이 생각이 맞아요? 하는 공부하라는 어머니가 맞아요? 시작. 그 엄마가 봤지. 응? 3번인가 공부하라니까 그냥 예 대답하고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감히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 네가 감히 엄마 말을 안 들어. 엄마가 누군데 감히. 내가 밤낮 말하잖아. 너들은 없어도 되지만 엄마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 너들은 없으면 또 나면 되지만 엄마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무개야 책오구 노트구 다 가지고 와. 아버지 왜요? 그래서 가져오라면 가져와. 정말로 그랬죠. 그랬더니 가져왔어요. 가지고 온 순간 책을 거기서 찢었어요. 전부 다 아주 다시는 구제불능으로 책을 찢었습니다. 아빠! 아, 왜 그래요? 내가 볼 때 공부하기 싫은데 아야 이제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 뭐 엄마가 이렇게 공부하라는데 엄마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않고 그럼 책 뭐로 필요하냐? 책은 폼으로 갖다 놨냐? 노트랑 이게 다 공부하려고 산 것인데 버려야지. 공부도 안 하는 거 어디다 쓰겠어? 싹 다 지져버렸죠. 난리가 나. 아빠 다시는 안 할게요. 너는 지금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 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엄마 말 안 듣는 건 용서 안 돼. 이건 나한테 용서가 안 돼. 응? 엄마 권위가 있어야 엄마 한마디에 팍팍 말을 들어야만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자식이 엄마 말 경험 가진 엄마 말을 들어야 잘 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집에서 엄마 무시하지 마. 엄마가 뭐래 애들한테 어지간히 그려 그러지 마로. 자기만 낳나 똑같이 낳지. 그럼 그런 거 아니고 엄마가 권위가 있어야 엄마 아빠가 권위가 있어야 자식을 키우는 거요. 권위가 없으면 못 키운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안 보냈습니다. 학교 좀 보내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엄마가 슬며시 책 사다 줘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더니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또 찢어질까봐 나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 자,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 만세 전부터 계셨다. 그분 말씀이 맞아 틀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계실 분이다. 맞아 틀려?
그래서 여기 칠판에 기록한 모든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이게 다 맞는 소리예요. 자, 틀린 소리입니까? 맞는 소리입니까? 다. 그럼 믿어야지요. 맞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 산소가 폐를 향해 들어가는데 누가 만든 거요? 예, 여러분이 물 마시는데 누구 거예요, 그거? 아침에 양식 먹고 하는데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왔는데 여러분은 누구 겁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다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만약에 심판받으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어. 근데 성경에 보면 율법이 있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왜? 하나님만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공기도 태양도 물도 밥도 내 몸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디다 누구를 섬겨?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어요. 나는 못 섬기겠다. 그럼 섬기지 말고 지옥 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많이 봅니다. 야, 윤 목사, 노후대책 다 세워놨어, 노후대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노후대책. 근데 그 무슨 의미로 말하냐? 아니, 늙어서 죽을 때까지 쓸 돈과 살 수 있는 집을 넉넉히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노후대책. 여러분, 늙으면 대책이 없어 죽는 거요. 무슨 대책이 있어 죽는데 그거 돈 몇 푼 따놓고 살 집이 있다고 그게 대책입니까? 응?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지. 노후의 최고의 대책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대책이요. 늙으면 죽을 날이 많이 남았어요? 조금 남았어요? 그럼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게 대책이라니까. 그게 영원한 대책.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예, 여기 천왕동에 가면 그 교도소가 있잖아요. 이제 판사가 딱 재판을 해서 죄를 지면 이 교도소에 가서 살잖아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 그게 무슨 죄냐? 이게 다 성경 속에 있고 사실이 그대로인데 이 사실을 안 믿는다. 그럼 대책 없지 뭘. 안 믿으면 그럼 여러분 어디서 왔어? 못 먹고 살아요? 못 마시고 살아요? 자식은 어디서 왔어? 이 세상에 태양은 어디서 왔어? 다 하나님 것인데 안 믿는다. 그러면 육신이 끝나는 순간 심판받고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이게 누가 도대체 이렇게 안 믿겨느냐? 마귀가. 그래서 성경에 마귀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 보내는 놈이에요. 그놈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엇이 아쉬워서? 자, 우리 교회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립니다. 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후에 또 3부 예배 또 있고 4부 예배 또 있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쫓아가서 예수 믿고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한 번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소리 들어봅시다. 이 사정을 왜 하느냐? 여러분, 물이 빠진 사람 바라보면 잘 빠졌네. 이야, 폭 들어갔네. 나왔네.
또 들어갔네. 또 나왔네. 저 사람 죽겠네. 아, 저건 죽었네. 또 내려갔네. 아무 감정 없이 그럴 사람 없잖아. 사람 살려. 네, 사람 살려. 그러잖아요. 제가 물이 빠져서 2번 죽을 뻔했어요. 저는 한 번 전혀 경험이 기억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얘기해서 알았는데 제가 우리 집 뒤에 가보면 옹달샘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다음 뭐지? 새벽에 토끼가 밤잠 자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잡수고 가시지요. 네. 아장아장 걸어서 옹달샘을 가서 옹달샘을 쳐다보다가 폭 빠져버렸어요. 어린 것이 다리를 내두르고 이러고 옹달샘 소리 했는데 그때 마치 내 뒤따라 따며 쳐오던 동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발목을 잡아서 들어 건져서 제가 살았대요.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못 보는데 참, 예. 그 할머니가 나만 보면 그 할머니가 물어뜯어가지고 내 기억납니다. 나만 보면 엄마가 안고 있으면 와서 막 팔뚝도 물어뜯고 궁둥이도 물어뜯고 막 그 할머니 보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할머니가 건졌으니까 자기 깐으로 이뻐온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이 빠져서 살아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앞에 큰 내과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혼자 거기 가서 이제 옅은 곳에 이렇게 막 더우니까 풍덩 들어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깊은 곳으로 자꾸 뭔가가 들고 들어가니 물귀신이 있다더니 진짜 끌고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요. 막 큰일 났네. 이제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근데 누구 하나 있나?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고 이제 거의 죽을 만할 때 누가 와서 나를 잡아 끄집어내서 보니까 나보다 1살 더 먹은 우리 집안 형님이 마치 지나가다 빠지는 거 쫓아와서 2번 물이 빠져서 살 뻔했어요. 근데 그럼 만약에 그 할머니가 아기가 물이 빠졌구나. 거꾸로 있네. 잘 죽네. 그래서 난 죽었잖아요. 건질 수 있는데. 난 물이 빠졌을 때 우리 집안 형님이 저는 왜 물뚝이 들어가서 저렇게 허우적거려? 물이 빠졌구만. 너무 깊은 데 빠졌네. 저러다 죽네? 물 먹네? 죽었네? 그래서 죽잖아요. 쫓아와서 건져내야 하듯이.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쫓아 불러다가 이 말씀 드려서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자. 그러려고 오시라고 온 거예요. 에이, 이런 때는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박수 한번 치는 건데. 굉장히 재밌지요? 굉장히 재밌지요? 자,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성경에 그랬죠. 부자가 음부에서 아버지가 바라며 한 애절한 이 절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구의 75억 인구를 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슬림들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지 몰라요. 예, 뭐 이번에도 토고에 가는데 토고의 국내에서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를 주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용기 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 전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 보세요. 왜 그러냐? 이번에 50만 명이 모인다.
그럼 나는 50만 명이 더 모일 줄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모이는 목적이 뭐냐? 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 자, 70년, 80년 다 딱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봐. 1초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띠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예수 믿는 것이냐? 예,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요. 저는 진짜 예수 믿었다니까 교회 다닌 게 아니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1,000만 원 빚지면 빚을 갚아줘야 안 갚아줘야 해요? 갚아줘야 되죠. 그런데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짓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미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이제 1990년도 후반부터 사형제도가 이제 거의 없어진 건 아니지만 법으로 없어진 거나 똑같이 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을 지금 사형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 예수.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예수를 뭐라고 말하냐? 성인이라고 말하면서 4대 성인. 4대 성인. 근데 예수는 성인이라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그럼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가 사람을 죽일 때 이스라엘 이 유대 교회에서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의 수석 합격자들만 죽여. 그럼 죄인의 수석 합격자면 어느 정도 될까? 내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봐도 그러죠? 예.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그냥 살려둘 수 없고 어느 누구 하나도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는 반론이 전혀 없이 만장일치로 한시라도 빨리 죽여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민폐가 끼쳐지지 않는다. 이건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게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의 가정 식구들이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저놈의 집구석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죄인의 식구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사를 가든 이사 가도 성을 가든 이름을 바꾸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인 취급을 당하고 저주의 나무에서 빨갛 가득히로 벗고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큰 대로 흰장 못바닥에서 옆에 있는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중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러고 죽었어요. 그렇게 죄인처럼 행악자처럼 죽은 그 예수가 왜 성인이요? 왜 4대 성인이라고 세상은 말합니까? 이거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왜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말하냐? 죄가 없다 이 말이요. 근데 4대 성인 누구 하나가 죽었다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그분이 기록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래서 그는 남자를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말씀이 잉태해서 태어났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했어. 읽어봐. 하나님이시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왜 말씀이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뭐냐?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우리 죄를 갖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최고의 행악자들만 달려 죽는 그곳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서 그 우리 죄값을 갚아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다시 사셨다는 증거는 죄가 있다는 증거요, 없다는 증거요? 없다는 증거요. 죽었다는 증거는 우리 죄를, 지구상의 죄는 우리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내 죄를 갚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지? 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남 보고 미르는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읽어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여기? 이런 사람? 여자 보고 남자 보고 음욕 안 품는 사람 있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너 한번 나와봐. 한번 나와봐. 시청각이요. 넌 이 잘생긴 남자들 보고 음욕을 품어본 적이 있냐 없냐? 있지? 있대요. 우리 전부 다 남녀가 다 이게 웃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짓든 세상이 말하는, 헌법이 말하는 죄의 수준을 넘은 이 성경이 죄라고 하는 죄를 지면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심판받고 분판받고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옥 갈 사람이, 이 빼치찬 사람은 거의 처음으로 왔으면 다 지옥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옥 가게 놔두는 게 나서요. 못 가도록 강제라도 끌고 천국 가야 돼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정 하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가라는 사람 살려주면 당신들이 내 아들이 교회에서 뭘 죽어가만 있으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주신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근데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죠. 근데 보세요. 또 말합니다. 이 부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딴 행복에 살았죠.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부자를 부러워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부자 되려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왜 돈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고 오직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의미가 있느냐?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도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지옥은 구경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지옥 들어가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이 나도 들어갈까봐 더 겁이 난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냥 부자가 막 그냥 막 그 사정합니다. 물 좀 손가락에 찍어서 내 요즘 손을 깨소서. 안 손으로 손가락에 찍은 이거 소용없어. 제가
중동 지역에 많이 다녔잖아요. 중동 지역에 가보면요, 태양빛이 태큼태큼 오죠. 가보면요. 근데 땀이 안 나요. 땀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땅구녕 속에서 말라버린다니까. 43도, 44도, 45도 나가는 그곳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곳에서. 그런데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 항상 물을 들고 계속 물을 잡수십시오. 그런데 가면 땀이 안 나니까 안 더운 줄 알고 사람들이 무서운 땅빛에 물을 안 먹고 하루만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저녁에는 그냥 내일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은 못 나갑니다. 그냥 응? 막 몸이 막 처져가지고 그렇게 막 물을 계속 들어마셔. 그게 그렇게 가이드가 뭐라냐? 먹고 싶든 먹기 싫든 계속 물을 마시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거기 가서 물 마셔야 산다는 걸 느꼈잖아요. 막 수분을 막 뺏어가니까. 근데 지옥이라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냐. 이 말씀만 마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포항제철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포항제철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로 목사님 우리 회사에 오십니까? 예, 그냥 볼일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좀 일 좀 맞춰놓고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포항에 이렇게 내렸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 샘물이 어디서 끓는지 거기 좀 한번 가보자. 목사님 묻으려고 호를 가보십니까?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구멍 요만한 곳으로 치다 보니까 쇠가 있더라고. 물이 뽀글뽀글 끓는데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요거 좀 뚜껑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가 정말로 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들어 그걸 보시려고 그러느니. 그래서 아니 내 그거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기중기를 딱 들어서 옆에다 놓더라고. 쳐다보니까요, 샘물이 막 팍 끓는데 막 빠지면 뿅 터만 바로 쇠가 녹아버리는데 우리 같은 거 빠지면 어떻게 됐죠? 생각해 보세요. 야, 사람이 만든 열도 저렇게 나는구나. 근데 지옥은 그보다 얼마나 더 뜨거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단으로 만들어서니 얼마나 뜨거웠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막 이렇게 또 모든 것을 다 느낀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더 뜨거운 데는 없나요? 있는데요. 그럼 거기 한번 저 좀 데리고 가 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는 산업스파이들이, 제가 산업스파이가 아닙니다. 전 목회자입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문 열어서 가봤더니 거기는 불이 안 보여요. 어쩌 아지랑이처럼 갔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저 아래 샘물을 끓는 데는 몇 도고 여기는 몇 도냐고 물었더니 샘물 끓는 데는 1300에서 1500도가 나가고 쇠를 녹여서 물로 내려버린 여기는 2300도에서 2500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지옥인데, 육체는 뚝 불 속에 들어가면 죽으면 끝나는데 영혼은 비물질이요, 무용성이요, 존재요, 인격이요. 꿈속에서 죽는 거 봐서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것.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막, 야! 죽는 곳은 있는데 나가는 곳은 어디야? 정신 못 차려. 여러분, 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믿음이 뭐냐?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자, 너 이리 와봐. 또 내가 1000만 원에 참 1억의 빚을 졌어요. 1억의 빚을 지고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내가 1억을 딱 갚아주고
영수증을 손에다가 딱 쥐어줬는데 영수증 들고도 갚았다 빚 갚았다는 영수증을 들고도 나는 1억 원의 빚쟁이야, 나는 1억 원의 빚쟁이야, 영수증 이것이 갚은 것이라니까 나는 못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럼 되겠어요? 갚아주는 순간에 보자마자 자유해야지. 여러분은 예수님 왜 죽었느냐? 이 지옥에서 자유하라고. 갚았다 이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소름 끼쳐. 정말로 소름 끼쳐.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장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임종할 때 놓칠 때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그 옆을 떠나지 마라.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들어라.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박해주의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해야 된다. 한번 생각해봐. 타지도 아니오, 죽지도 아니오,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제가 한번 내 밑에 동생이, 내가 칠형제거든 우리 형제들이요. 나보다 밑에 동생이 옛날에 미국에 총탄을 집어넣는 이 탄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잠궈 놓으면 공기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물속에다 집어던져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거기다가 닭 준다고 개구리를 잡아다 삶아서 불을 뗍니다. 근데 김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니까 이게 왜 안 끓나 싶어서 불 열었다가 그 뜨거운 물이 온몸에 딱 얼굴에 띠폈는데 그 고통당해서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얼굴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나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을 모아서 기독교 과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절대 지옥까지 말자고 저런 사랑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 한번 물읍시다. 나는 지옥 안 가고 꼭 천국 가야 할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네. 손 들은 사람은 전부 등록하다 이름을 좀 기록해요. 제가 많이 눈물을 절제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기독교 외에는 진리가 없어. 왜 기독교는 편협하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묻지 마.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우주의 주인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도 하나님 예수밖에 없어요. 천지간에 아무도 없어. 응? 다 다른 종교 교주들은 죽어서 없어졌어. 응? 그러나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응? 이 교회를 보세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런 교회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예, 오늘 참으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예, 등록하되 이름 안 쓰신 분은 지옥에 풍덩 빠지면 큰일 나. 오늘도 죽으면 지옥 가. 예수 꼭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응? 이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응? 그런데 그분이 4대 성인, 여러분 이것은 그때 시대는 가장 행악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죽였는데 바로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그분이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응?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으로 내 영혼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지옥까지 말아야 한다는 거.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호강 한번 영원히 하자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세상은 돈이 있어도 호강이 없어요. 돈 때문에 걱정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호강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문제를 내가 살았을 때 해결해야 돼요. 내가 육신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나 위에 죽으신 예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준 보증서라 이 말이요. 분명히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사과 먹으면 사과 맛이 나듯이 그분이 죄값을 갚았으면 죄에서 자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만큼이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면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나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이에게. 우리 성도들은 옆에 있는 처음으로 오신 분이 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먹고 살고 있으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와 아내도 몰랐습니다. 생산된 자식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몰랐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공기인데 몰랐습니다. 내가 뜨거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것인데 몰랐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모든 언행심사로 나는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나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갚아주셨으니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은혜 감사해서 예배합니다. 이제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등록카드를 적어놓고 다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 또 하나의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믿고 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오늘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